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 엄마가 7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으로 이제 놀러 갔습니다. 근데 이웃집의 그 한 부인이 사과 하나를 그 아이에게 딱 주니까 아이가 덥석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사도 없이 버릇없이 덥석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가 엄한 표정으로 얘야, 엄마가 사과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 부인을 쳐다보면서 아줌마 껍질을 깎아서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타인의 친절에 감사함을 모르는 아이죠. 네, 그런데 비단 감사를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아이뿐일까요?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깨닫고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해와 달과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또한 달이 있으니까 달의 인력으로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져서 바닷물이 정지하지 않고 움직여서 썩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바다 생물을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나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채소나 또 열매 맺는 이 나무들이 잘 자라서 우리가 그것을 또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거저 받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삶 가운데 거저 누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라든지, 그리고 물이라든지, 또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것들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허락받지도 않고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인 양 그냥 써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그렇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 불의한 자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사람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해와 달, 공기, 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거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이 다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선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짜로 누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해와 달과 별과 물과 바다와 그 바다의 안에 있는 고기와 모든 채소와 이 열매들을 거저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노예의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만 하며 살아가더라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에서부터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또 마라로 가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하고, 또 르비딤에서는 또 고기를 달라고 또 뭐라고 하고, 또 광야 땅, 신광야 땅에서는 또 만나 같은 것이 없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고기, 그리고 무섭다,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가는 곳곳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죽 이들이 감사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만 했던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너희는 수장절을 지켜라. 1년에 단 한 차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보여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감사가 부족하고 감사를 하지 않았던지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해서 감사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 그곳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버린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지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속에서 불이 올라오겠습니까? 가진 고생을 다 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 그 많은 사람들, 12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가 됐는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 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평과 원망은 쉽게 하지만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원망과 불평만 하고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불평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사방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포로 수용소에 gathin 연합군의 이 포로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이게 몸이 마르는 것처럼 신경쇠약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먹여도 건강해지지 않고 살이 찌지 않고 침대에만 누워 있으려고 하다가 점점 빼빼 말라서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군의관들이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증상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군의관들이 그 병명을 정하는데 그 병명의 이름이 바로 철조망병이다라고 하는 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포로 수용소의 철조망을 이 포로들이 바라보면서 이 답답하고 암울한 이 환경, 이 벗어나지 못한 이 환경에 비관하고 절망해서 걸리는 병이다 해서 철조망병이다라는 거예요. 이 병은요, 스위스의 한 의사였던 이 아돌프 루카스 비셔라고 하는 이 분이 이 희귀한 이 질병, 이 철조망병을 임상실험에서 발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포로는 다른 똑같은 포로들과 똑같은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조망병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연구해 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철조망병에 걸리지 않는 거야? 아주 소수지만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것으로도 감사하고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보며 그리운 이 고향을 기대하고 또한 만나보고픈 이 사람들을 떠올리며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찬 삶의 의지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철조망병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킵니다. 하지만 감사와 희망은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만들고 그 환경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는 버팀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주는 유익이 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도리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깨어있는 감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어있는 감사. 여러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이 하는 감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손에 꼽을 정도예요. 감사할 일.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감사할 일을 찾으려고 든다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감사할 일들을 바로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 없는데 현재를 감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때는요,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 뭔가를 사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기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어린이날이 되고 또 생일이 되잖아요. 그 물건을 받을 때는 잠깐 좋아합니다. 그러다 금방 실증 내고요, 그 생일날 또 어린이날도 훌쩍 또 지나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허무하죠. 여러분, 집이 없다가 집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차가 없다가 갑자기 차가 생겼어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좋죠. 그런데요, 집이 크건 작건 그때는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로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또 똑같이 작은 차, 또 똑같이 작은 집을 사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내 차는 작아? 내 집은 작아? 왜 이렇게 멋있지 않아?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감사는요, 아주 일순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사를 기대하는 기대감, 이 기대감은, 그리고 그 만족성, 그 지속성은 그 눈으로 보면서 감사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두껍고 훨씬 더 길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느꼈던 이 감격, 생일을 기다리고 어린이날을 기다리고 또 집을 사기 전에 기다렸던 것, 또 차를 사기 전에 기다렸던 이 마음들, 이것들이 훨씬 더 보면서 느끼는 감사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감사의 표현인데요, 이 감사의 표현을 우리가 한다면 느낀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누린다. 감사를 누리면서 미리 감사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이 감사를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 그래서 받을 감사를 기대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감사하면서 감사를 느끼면서 증폭되는 기쁨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깨달아지는 감사, 바로 미리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만약 모든 상황에 감사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면. 오늘 본문 말씀, 이 골로새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서신들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편지를 썼다 해서 옥중서신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감옥에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로마 감옥에 잡힌 상황인데요,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네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에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처럼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니면 그날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나는 어떻게 죽게 되겠구나,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갇혀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편지 씁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요, 범사에 늘 감사해라.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에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장 내일 죽을 사람이 지금 밖에 있는 골로새 사람들의 신앙을 걱정하고 있으니,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요, 모든 상황에 감사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항상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이 무엇이냐면, 살든지 죽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계속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순간에도 범사의 모든 상황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깨어있는 감사는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감사하는 삶이 주는 유익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해버리니까. 그 사람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불평하도록 만드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유익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지선 교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00년 7월 30일 오빠의 차로 귀가하던 이지선 교수는 음주 운전자가 낸 이 7종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의사들은 살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지선 교수가 자신이 경험했던 간증, 이 간증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0년의 가을과 겨울은 의료파업과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없어진 탓인지 수술이 기약 없이 미루어지던 때였다. 덕분에 차라리 미쳐버리기를 바랐던 치료와 소독을 받는 시간은 4개월 이상 연장된 셈이다. 매일 진통제를 맞으며 하루에 2번, 어느 날은 4번씩 피부 대신 붙여놓았던 거즈를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했다. 이틀에 1번꼴로 피로 흥건해진 베개를 갈아치워야 했다. 이건 정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엄마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하셨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감사 찾기밖에 없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는 거라곤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 보였는데 찾아보니 감사거리가 있었다. 처음으로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갔던 날, 이제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다. 처음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내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은 그것에 감사했다. 그런 일도 없는 날엔 살아있어서 가족들과 눈 맞추고 목소리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처음엔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그 감사는 점점 진심 어린 고백이 되었고,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분께서 분명히 내일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 동안에 기쁜 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슬프고 분통하고 원망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동안에 다 불평할 거 불평하고 원망할 거 원망하고 화낼 거 다 화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미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감사를 미리 감사하고 그 감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현재를 감사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고백한 그 감사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갑시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보다 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감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현재를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감사의 축복을 이 땅에서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우신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감사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깨어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감사가 부족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감사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